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인데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 여러분, 오늘은요 주님이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부르심에 반응함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놀라운 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가 in the beginning이잖아요. 시작인데 시작 때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포만 하세요. 계속 선포만 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이 있으라, 뭐 식물과 동물과 해와 달과 별, 뭐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다음에 사람에게도 그냥 명령만 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그러면 아담이 아멘 할렐루야 그래 잘 들었지?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선포하고 끝나요. 창세기에 보면. 그리고 선악과를 향해서도 먹지 말라 그리고 끝나요. 먹으면 죽으리라 하고 끝나. 어떤 대화도 없어요. 또 여자를 만드시고 창세기 2장 24절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명령만 하고 끝나. 뭐 주례도 안 해주세요. 그리고 뭐 좀 어떻게 살아라 조언도 안 해줘. 그냥 끊임없이 주님은 선포만 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 그대로를 믿기 때문에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장면이 나와. 인간을 부르시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과 처음 대화하는 장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두려워하고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찌 보면 행복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와 교제를 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 그때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만 있고 선포만 있지 어떠한 대화도 없었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고통 속에 떨고 있을 때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면서 대화를 초청해. 대화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9절 10절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최초의 대화가 일어나. 우리 옆 사람 보고 네가 어디 있느냐? 부도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혼의 문턱 앞에 있습니다. 성형 수술할지 말지 지금 계약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근데요 행복하고 즐겁고 막 모든 걸 누릴 때는 우리 하나님 그것을 그냥 마음껏 누리도록 자유 속에서 우리를 풀어놓으세요. 자유의지 가운데. 근데 죄 때문에 고통받고
두려워서 나무 수풀에 숨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 하나님이 다가와서 뭐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면서 말씀하는 거야. 인류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이 대화예요. 행복하고 해피할 때 나온 대화가 아니라 고통과 죄악,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죄인의 모습 속에 서 있는 그 인간을 향해서 인류 최초의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돼요. 그리고 시작된 이 대화는 결국 회복으로 끝을 맺게 돼요. 창세기 3장 21절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데 부르는 그 사람의 이름은 마태였어. 마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의 이름을 세관, 세리, 레위라고 이야기해요. 레위. 그러니까 마태는 이름이 두 개였어요. 레위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마태라는 이름, 이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림을 당한 그 마태의 직업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세리였어요. 세리.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창녀와 죄인들과 같이 가장 천대를 받는 부류가 어떤 부류였냐면 이 세리예요. 그래서 세리, 내가 세리다라고 할 때는 내가 아무리 동족의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세관에 앉아서 고리대금을 띄어서 내가 물질은 많고 돈은 많이 벌지만 세리의 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는 죄인이야. 죄원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진 의식이 그래. 창녀, 죄인, 죽을 자, 세리는 그냥 동급이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누구도 세리를 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세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말하지도 그렇게 주목하지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죄인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7절이에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권면을 하고 설득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여기래요? 이방인.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죄송해요. 강아지하고 꿀꿀이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뭐래요?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 그렇죠? 예수님이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1절이에요.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가서 일하라 했더니 네 하고 안 갔어. 둘째 아들은 안 갈래요 하다가 갔어. 둘째 아들이 잘했대.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세리 창녀보다도 더 악하다. 오히려 그들이 천국까지 너희는 못 간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고에 있어서 세리와 창녀는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였단 말이에요. 천국을 갈 수도 없고 인간도 아닌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지금 세리와 창녀들이 천국 간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리와 창녀처럼 여기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의 의식 저변에 깔려있는 사고가 뭐였냐면 세리는 그냥 죄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마태는 그런 세리였어요. 그리고 세전에 앉아 있었어요. 죄인이라는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크리스천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세전에 앉아서 자기가 세리라는 그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에게 주님이 다가가시는 거예요. 다가가셔서 유대인들은 세리 상종도 안 해요. 그래서 세리는 항상 세리끼리 모여다녀. 그리고 세리는 세리끼리 밥 먹어. 세리는 세리끼리 살아 그냥. 세리끼리 결혼해. 아 세리. 그쵸? 그런 상황에서 누가 다가오시느냐?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세리의 이름을 부르고 뭐래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12절에 주목해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병든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하나님이 말을 거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세전에 앉아서 고통받는 이 세리에게 마태에게 다가가서 주님은 지금 말씀을 걸면서 뭐라고 말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럼 되돌아와. 쟤 아프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세요.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고통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과 대화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즉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우리의 이름을 듣기를 원한다면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잖아. 아닌 척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교만해서, 저도요 목사 정도도 이렇게 하니까요 의로운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좀 잘못하면 난 괜찮아, 이런 교만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유대인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주님은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의사로서 망가진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마태라는 이름은 마태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헬라어로 마타이오스라는 말인데 번역하면 여호와의 선물이래.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좀 가격 차이는 나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물. 근데 여호와의 선물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세전에 앉아서 죄인과 창녀의 취급을 받으면서 벌어먹고 살면서 돈은 좀 많은데 돈 많은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 거야. 죄인인 거야 그냥. 근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거야. 그 이름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자 그의 이름대로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물로 가장 완벽하다고 불리우느니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건 마가복음인데 그 완성도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도라는 단어를 쓰는 게 조금 그런데요. 이 우리의 개념으로 이제 완성도에 있어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복음서가 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완성도라는 것은 가장 잘 표현했다라는 거죠. 세리였는데, 죄인이었는데 정말 여호와의 선물이었고 사복음서에서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가장 첫 번째 실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악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찾아오는 그 주님의 축복이 은혜야. 은혜. 행복하고 즐겁고 뛰놀 때 우리 주님도 그거 좋아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근데 정말 왜 돈 많을 때 붙는 사람들은 다 가짜야. 근데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아무도 찾지 않는데 그때 누가 찾아가세요? 우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값없이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다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내 연약함, 우리는 자범죄의 문제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목사라고 신부라고 뭐 조계종 스님이라고 아니요. 우리는 자범죄, 이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 짓는 이 죄 가운데서 자유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감추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왜 기도하시는데 기도는 하는데 뭔가 그냥 냉랭하고 기도를 해도 머릿속에 생각만 가득하지 뭔가 은혜가 내 마음에 온다거나 주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 회개는 좀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내가 회개의 기도를 뭔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물질을 위한 기도, 달라는 기도는 많이 했는데 뭔가 회개를 위한 기도를 안 했다라는 인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 왜 내 가정으로 해서 남편 난 최선을 다했어. 막 이러지.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그때 달라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의 의만 드러내지 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으로서의 모습에 회개는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의로움만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르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 한국교회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마태가 세전에 앉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마태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고 세전을 확 뒤엎고 예수 확 쫓아갔어. 그 엄청난 물질인데 엄청난 축복인데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세상에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가버나움 지역인데 이 가버나움의 유명한 세리가 이 마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세전에 앉아있으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는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일, 뭐 수많은 일들이 들은 거에서 와, 저런 분과 내가 한번 식사할 수 있다면, 와, 저런 분이 계신단 말이야, 와, 저분과 내가 교제할 수 있다면, 그런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성서의 문헌에 보면 그래요. 근데 그 주님이 자기 앞에 오셔서 한다는 말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맘마미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기회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가만히 제가 말씀을 묵상해 봤더니 이 마태 안에 있었던 세리라는 그 직업이 주는 죄책감,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찍혀진 주홍 글씨가 이 세리로 하여금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직접 친히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불렀어. 그리고 재밌는 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쭉 이야기하는 이 마태는 앞에 세리 마태라고 써. 얼마나 세리라는 걸 띄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직 과거의 직업을 앞에 쓰고 싶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세리 마태라고 써.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저술하게 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로 위대하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 그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아담아 내가 여기 있느냐 했을 때 부끄럽고 그 창피해서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그 부르심에 응답했단 말이에요. 내가 벗어서 두려워함으로 여기 숨었나이다. 오늘 세전에 앉아있던 마태도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돼요? 그냥 세전을 뒤엎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주의 음성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가. 아브라함이요, 그 당시에 시족사회에서 고대 근동지역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씀을 쫓아갔는데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광야를 걷고 걸으면서 어떻게 돼? 재산이 늘고 점점 부유해지는 거야. 우리 교회가 말씀을 쫓아왔기 때문에 무에서 그래도 이렇게 부흥했지. 만약에 제가 세미나 쫓아다니고 세상의 성공적인 목회 방법을 쫓아다니고 뭐 힘있고 돈 있는 분들을 쫓아다녔으면 이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세속적인 부흥은 있을 수 있어요. 막 돈도 많아지고 막 그럴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냐라는 거죠. 근데요, 아무 돕는 자 없고 도울 방백이 없어도 말씀만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 있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알아서 밥 주지. 애들이 밥 달라고 해야 꼭 밥 주나요? 밥 달라고 하면 너는 하루에 꼭 3끼를 먹어야 되니? 막 그러면서 구박하나요? 알아서 다 준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예요. 근데 고아는 달라고 그래야 돼. 부모가 없는 자는 달라고 그래야 돼.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라는 거죠. 너희는 내 자녀란 말이에요.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만 쫓아가면, 주의 음성만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주님의 음성은요, 곧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는요, 생명력이 넘쳐나요.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말씀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막 생명력이 넘쳐요. 제가 이 동백으로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쫓아가는 거 너무 힘들겠대. 왜 그러더니 에너지가 너무 많다는 거야. 나 너무 힘들어서 맨날 이러고 있는데 에너지가 많대요. 뭘 보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보니까 에너지가 보이는 거예요. 나도 별로 그렇게 쫓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인들을 가만히 보면 막 힘있고 활력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쫓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야. 가난해도 막 괜찮아. 막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어. 근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쵸?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얼굴 보면 힘들어해, 그냥. 저분 보면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요, 여러분, 새가족들 처음 은혜 받은 사람들 얼마나 막 푸릇푸릇해요. 막 그냥 탁 하면 물이 톡 튈 정도로 막 기쁨이 있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새가족들. 그런 새가족들을 죽이는 게 보니까 헌가족들이야. 그러면서 헌가족들 보면 막, 이게 네가 아직 교회의 조직을 몰라서 그래. 너 밥 해봤어, 밥? 너 식사당 뭐 지금 빠져있지, 너 돌아봐봐. 막. 그래, 네가 그럼 너 의무로 그러니까, 올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잖아.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 더 알아가잖아요.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너무 정말 뜨거웠어요. 제가 얘기했죠. 달걀을 깨서 머리에 얹으면 후라이가 될 정도로 정말 뜨거웠어요. 그리고 그 뜨거움이 지금도 식지 않았어요. 사실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이 오래될수록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개, 늙은 닭이요. 알을 못 낳아요, 늙으면. 근데 그 늙은 닭이 다시 알을 낳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털을 다 뽑으면 된대. 털을 다 뽑고, 그러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다시 털이 나기 시작하면서 알을 낳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을 다시 한번 겪어야 해요. 이게 신앙의 연수가 계속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니까 그 은혜 속에서 더 깊이가 풍성해지고 말씀의 깊이도 풍성해지는데 마태 얘기야? 아유 99번 들었어. 99번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마태의 삶을 사냐란 말이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을 뒤엎고 뛰쳐나가냔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직업을 내려놓고 가야 되나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셔야죠. 그게 어떻게 돼요? 막.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는 말씀 반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직장을 내려놓고 그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죄송해요.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아. 그렇게 못할 걸 아시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삭 바치라고 하면 절대 못 바쳐요. 그러니까 주님이 피차 부담스러워서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의 더 깊은 곳으로 은혜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싶으셔서 때로는 좀 버거울지라도 우리에게 계속 푸시한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삶이 된다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냥 쫓아간 거예요. 다윗이 안 무섭겠어요? 어렸는데 곰하고 사자하고 골리앗하고 같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말씀을 쫓아가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고 저 역시도 말씀을 쫓아가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몸도 연약하고 디스크도 있죠. 그리고 뭐 하여튼 연약한 것들이 많아요. 못생겼다는 팩트도 들었죠. 뭐 여러 가지로.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 물질이 없어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또 내 스스로가 연약해서 무너질지라도 내가 무너지고 쓰러져도요. 나는 주를 위해서 걸어가야지 무너지고 쓰러졌다고 내가 사탄에게 가나요? 저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무너지고 쓰러졌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에게로 가야 되는데 염치가 없어서 못 간다는 그 염치가 곧 뭐예요? 교만이고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거죠. 어쨌든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야. 말씀을 쫓아가면 반드시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8절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진짜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행함이 있어요. 행함. 이번에 오늘 나는 너무 이뻐가지고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예배가 너무 기대가 돼. 찬양의 기쁨 예배 찬양위원회가 헌신 예배를 하는데 예배 찬양위원회만 100명이 넘어요. 나는 이 100명이 특송할 걸 생각하니까 심장이 떨려. 또 오늘 CBS에서 촬영까지 하러 온대. 난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계속 움직여지는 거. 막 행함. 와 우리 헌신 예배야. 그럼 한번 헌신하자. 이래야 돼. 헌신 예배? 어머 나 바쁜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그 부름에 단 1도 반응하지 못하는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구해요? 어떻게 물질을 달라고 그러고 우리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해결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 헌신하라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그냥 이겨주세요 하면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50견이 와서 팔이 들려지지가 않는데 아무리 테이핑을 해도 안 됐는데 근데 모세가 하나님 저 늙은 거 알잖아요. 지금 100세가 가까이 왔는데 지금 하나님 그냥 알아서 여호수아에게 힘주시고 이기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아무 말 안 해. 뭐예요? 50견 걸린 네 팔을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거야. 아니 젊은 여호수아만 헌신하면 되는데 너가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했잖아. 죄송해요. 너 목사라며 너 장로라며 너 권사라며 네가 또 하나님 더 깊이 있게 경험했잖아. 아니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뭐 너 내 나이 알아?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뭔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말씀대로 섬기는 거야. 말씀대로. 그럴 때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도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행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면 생각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소속이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공동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각각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거예요. 정말 그래요. 초대교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세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때 교회는 든든히 쓰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삐그덕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니까 일어나서 따라요. 따르자마자 어떤 일이 하냐면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가 이 레위가 잔치를 연 거야. 너무 기뻐서 돈도 많겠다. 잔치 그쵸? 한번 좀 쏴주세요. 우리 전성도 누가 밥 한 번 안 쏘나? 전성도 좀 힘든가? 어쨌든 이 밥을 쏜 거야. 근데 왜 이 잔치를 벌였느냐? 이 마태의 행함을 우리는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마태가 세리니까 세리밖에 안 와, 친구가. 그쵸? 결혼식 해보면 그놈 친구가 누군지 다 알죠? 그 유유상종이에요. 자, 근데 그가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럼 이 잔치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 내가 죄인이고 세리고 주용글씨가 새겨져 있고 돈은 있었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개나 돼지 보듯 쳐다보는 그런 현실 속에서 끙끙대고 있었는데 그런 나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그 위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따르라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따르라는 거야. 아니 당대의 석학과 박사들도 많고 명문직 가문 자녀들도 많은데 세상에 나를 이렇게 못생기고 슈퍼돼지고 뚱뚱하고 허리디스크 부러진 나를 주의 종으로 삼고. 내가 그래서 주님이 신학교 가라고 할 때 주님 정말 주님 바쁘신 거 아는데 정말 너무 바쁘신 거 알고 주소도 바뀌어서 힘든 거 아는데 저 아니라고 잘못 보셨다고. 70억 인구 중에 이동훈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 주님이 너라는 거예요. 꼭 집어서.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때는 완전히 길바닥에 던져진 상태였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마태 역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잔치는 세 가지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 같은 그런 죄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감사의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나 세린 거 알지? 나 지금 예수님 니네 알지? 예수님 알지? 예수님 나를 부르셨어. 나 같은 것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은 나 같은 것도 이름을 아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너무나 좋으신 주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잔치를 베풀어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작별의 의미야. 이 이제 여러분 군대 가는 아들, 엄마들이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평소에 사주지도 않다 한우를 막 사주고 가기 전에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너 군대 가면 이제 엄마 밥도 못 먹고. 요즘 군대는 아닌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막 그냥 하여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뭔가 해외에 나가거나 막 그러면 다 불러다 놓고 그냥 밥 먹이잖아. 가족들 다 모여.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야. 예수님도 그저 십자가 지고 천국에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 만찬. 그러니까 이 잔치는 작별인 거야. 이제 나는 여러분들과 빠이빠이라는 거야. 빠이빠이. 나는 이제 여러분들 다시는 이제 못 봐요. 저는 이제 주님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제 세리로서의 인생이 끝입니다. 이제 세리로서의 인생이 끝입니다. 나는 뭐예요?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축복이야. 축복. 그래서 혹시 이렇게 교회를 옮기시고 싶으시면 전성도 밥을 한번 쏘세요.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런 뭔가 결단을 한번 하셔야지. 그러지 않을 거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계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너무 기뻤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나도 주님이 불러서 나도 쓰실 수 있어.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내 과거 세리와의 삶은 끝이야. 죄된 삶, 죄책감의 삶은 끝이야. 난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전도의 의미가 있어요. 전도의 의미. 오늘 보니까 10절에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대. 그러니까 하객들이 세리와 죄인들밖에 없어.
그렇죠?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식탁 공동체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유유상종이니까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이 다 왔을 거야. 그래서 11절에 바리새인들이 태클을 거는 거예요.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죄인이고 세리들이었고 악한 자들이었어. 동족들에게 죄인이라고는 낙인 찍힌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무시당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기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쁨과 동시에 자기의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야.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그것처럼 너 역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너의 인생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많은 문헌에 보면 많은 세리들이 돌이켰다고 그래. 희망이 생긴 거죠. 완전한 절망에서 아담에게 다가와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다시 새 인생이 시작됐던 것처럼 세리로 살다가 죽을 그의 인생에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역시 그 고통에서 어떻게 돼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이 마태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순종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잔치에 초대받은 것에 참여하셔서 같이 식사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야, 내가 너 연봉 얼마 줄게. 내가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게. 뭐 직장 보장해 줄게. 이런 말 아무 말 안 했어요.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예수님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 말에 여러분 돈을 만진 사람은요, 돈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이 빨라요. 그리고 이 물질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물질 없으면 못 살아요. 사실 근데 없어도 살거든요. 근데 못 산다고 생각하고 죽는 거야. 근데요, 경제적인 문제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세전을 쓸어버리고 자리를 박차고 예수를 쫓을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 때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어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마태는 자기가 마태복음을 쓸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이름이 쭉 언급되는데 자기는 그 앞에 세리라는 이름이 붙어요. 빼고 싶은데. 근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넣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이 욕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 능히 회복시키고 살려요.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은 능히 회복시키고 살려요. 중요한 건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어느 순간 회복시키시고 살리세요. 그분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죄 짓고 넘어졌다고 자꾸 숲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덮어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13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지금 마태와 세리들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긍휼을 배워야 된다는 게 긍휼. 우리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이 더 중요하고 긍휼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성전에 올라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 이사야 1장 12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많은 성도들이 마당만 밟으러 와. 어떤 사람들은 밥만 먹으러 와. 우리 교회 점심이 맛있다는 소문이 좀 났어요. 갑자기 소문이 났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밥을 맛없게 하면 또 확 성도가 줄어. 참 신기해. 밥만 먹으러 와. 그리고 그냥 마당만 밟으러 와.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저 얼굴 도장, 뭐 일수 도장 찍어 옛날에 얼굴 도장 찍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열심히 지내요. 소 잡고 닭 잡고 제사는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면서도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또 용서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아무도 돌을 못 들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서 막 분향하는데 헛된 재물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겹다라는 거죠. 악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뭐 이런 예화 내가 안 들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막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열심히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외치는데 정작 자기는 기도할 때 앉아서 구두 보고 있고 기도할 때 앉아서 딴짓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아주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앞에 섰을 때는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지만 뒤에 돌아가서는 영락없이 초라한 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괜찮다 이거야. 그거 괜찮아.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13절에 말하는 게 내가 긍휼을 원한다는 것을 배우라는 거야. 긍휼을 원한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죠. 긍휼히 여기지 않았으면은요 율법을 우리를 옥죄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긍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긍휼. 우리는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예배는 좀 못 드릴 수 있고 성전 마당만 밟을 수 있어요. 괜찮아.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서로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그쵸? 내 이웃의 연약함들을 돌보아 주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겨운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일 한다고 하는데 싸워. 성회 한번 한다고 하는데 싸워. 여러분 대형 집회 한번 하는 우리 교회가 개척하자마자 2007년도에 개척했는데 2007년도에 우리 교회가 찬양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도도 18명밖에 없는데 경기도 연합 부활절 집회 이제 경기도 연합 부활절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성남 공소로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인도 했어요. 제가 찬양 예배팀. 와, 뭐 수천 명 모였는데 하필 그때 강사 목사님 김사원 목사님이었구나. 하여튼 주여.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러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순간 그냥 교만해지는 거야. 막 그냥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엄청 찬양하고 드러내고 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내면에서 그것을 제가 거기 담당 목사님들하고 조율하고 막 하면서 보니까 엄청나게 갈등과 분쟁이 많아. 아니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예배를 만드는데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뭐 하여튼 뭐 막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 그래놓고 이제 딱 이제 예배가 시작됐는데 겉모습을 봤을 때 되게 은혜로워 막 너무 은혜로워. 그 우리도 막 은혜 속에서 제가 콘티 막 하는 갑자기 땡 내려가세요. 네. 내려가야 되고 막 이게 뭐냐 긍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가자면 속옷을 내어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숙제고 우리가 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왜 마태를 불렀을까? 그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씻고 싶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날 불러주셨어. 그러면서 그에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긍휼을 배워라. 내 뜻을 배워라. 아마 마태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지 않았을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외면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마태만큼은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았을까? 사복음서에서도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상당히 지적으로 기술했지만 복음서의 완성도는 마태복음이 뛰어나요. 세세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복음서를 이렇게 기술해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도 가감하지 않고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을 배우는 거예요. 긍휼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 가을 이제 겨울만 되면 뭐 불이웃 돕겠다, 좀 소외된 자들을 찾는다 그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사실은 뭐 다른 교회 보니까 해피박스를 만들어서 준다 하는데 저희 교회는 아직 여력이 좀 안 되긴 하지만 개척 때부터 늘 했던 거는 있어요. 이번 추수감사절 때도 할 건데 뭐 어쨌든 전도하고 지역 주민들 이렇게 좀 돌보고, 특별히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찾아뵙고 위로해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형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고, 먼저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왜 부르실까요?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야.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들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태는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세상의 관점에서. 근데 그가 제자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가갔을 때도 그가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가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정직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뭐 상인이가 이제 반주했단 말이에요. 사실 뭐 피아노 치는 사람이면 뭐 아무나 앉아서 칠 수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저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과연 우리가 알까? 드럼을 치더라도 저 드럼을 치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작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좀 긍휼이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긍휼이 많은 교회. 네. 그래서 이 주변 지역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먼저 인사하고 좀 손해를 좀 보세요. 이 땅에서만 손해 봐. 언제 천국 가면 손해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손해도 좀 보고, 좀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좀 이렇게 참고 넘어가고, 나 또 누가 내 차를 긁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잡을까 말까 하다가 뭐 이 땅에서만 긁히지 뭐 언제 긁혀보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예, 이게 이제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보는 거죠. 섬김의 삶을 살아보는 거죠. 예.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너 교만 내려놔. 너 의롭다 하는 마음들 내려놔.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내려놔. 너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내려놔. 네가 죄인임을 인정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죄인이야. 너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마태가 즉시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목사님을 통해서라도 혹은 새벽 예배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을 치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긍휼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만 뻔질나게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예배를 역겨워하실 수도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구나.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전도하러 갈 때 그냥 전도님 받아라 하고 막 던지고 뿌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만나더라도 진실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이 죽어가는 그 마음을 알고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리마태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스스로가 죄책감에 사무쳐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낚시 없고 소망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였음을 봅니다. 아담 역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 주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록 실수했지만 죄책감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어 주옵소서. 주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함과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머뭇머뭇대거나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며 마음의 감동이 올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산소망이 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의 삶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보길 원합니다. 손해보는 자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섬겨주는 그런 따뜻함들, 그런 것들을 보길 원합니다. 강팍해진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1천만 크리스천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과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긍휼을 베푸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은, 구원파와 같은 이단은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 받지 못한 거라는 이상한 이론들을 피므로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알고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를 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그 교만의 으뜸은 우리가 의롭다 여기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의롭고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 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결국 그 교만함이 왕에서 쫓겨나고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과 한국교회의 가장 큰 교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남을 정죄하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남을 판단합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겸손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음성을 쫓아감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쫓아갔더니 가죽옷이라는 선물이 있었고, 말씀을 쫓아갔더니 사도라는 놀라운 새로운 직업, 새로운 축복의 삶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면 새 삶이 열려집니다. 말씀을 쫓아가면 물 같은 평범한 내 삶이 포도주와 같은 극상품의 삶이 됩니다. 말씀을 쫓아가면 누워서 평생을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말씀을 쫓아가면 무일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세계에서 깜짝 세상을 놀라게 할 위대한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은 곧 천지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도 그게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종과 함께 만나는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우리를 좀 악하게 대하고 우리를 노엽게 하는 자들을 만나더라도 그들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네라는 그런 신선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섬기며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힘들지만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문제를 자존심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게 하시고 영혼에 대한 문제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긍휼의 마음을 베풀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하나님 다 내려놓고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긍휼을 베푼 주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